역대하 1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 우리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절씩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나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들이 손에 넘기셨으므로. 우리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 그 다음에 뭐 정치적 변화, 문화와 또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민족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3장은 아비야 왕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지루하죠. 뭐 족보나 계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마태복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보다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3장은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전쟁의 이야기에 앞서 아비야의 믿음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13장 말씀 전체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솔로몬의 그 말년에 과다한 뭐 세금 징수라든가 잘못된 정치 실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은 언성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까지 왔는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냐면 그 장로들과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소장파라고 이제 그 파벌이 있었나 봐요. 뭐 무슨 파 그 장로와 소장파 신하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소장파는 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은 세금을 줄여주자,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귀족 출신의 소장파는 세금을 줄여주고 백성들을 풀어주면 건방져져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르호보암에게. 근데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의견 중에 르호보암은 소장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던 세금을
깎아주거나 뭐 어떤 실정의 정치를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거를 어떤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 혼란하게 이제 자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에게. 우리 백성이 왕에게 직접 너 이렇게 세금이 너무 많고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 원천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소장파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못 살겠다. 나는 이 나라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에서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됐죠. 분단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분단 국가. 다윗의 민족으로 왔다가 르호보암 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4장 말씀은 전쟁과 아비야의 전쟁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13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전쟁을 이긴 아비야라고 하시면 돼요. 그 아비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기 전쟁이 시작된 것이 남유다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4대째 와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죠. 불과 이제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했죠. 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다가 선지자로 인해서 이제 어느 선지자가 승망했죠. 선지자가 막으면서 전쟁을 안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남유다를 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80만 대군은 이끌고 남유다로 향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 전쟁이 북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이제 군사를 모으죠. 그 군사 모은 게 40만을 모았습니다. 40만. 40만을, 그러니까 80만 대 40만.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사이버 전쟁이 아닌 사람이 직접 전쟁을 해야 돼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배라고 생각하면 뭐 이거는 싸우나 마나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서 한 사람만 죽여도 40만 명이 남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이니까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남유다 40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한 남유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 이기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비야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전쟁에 앞서서 무기를 들고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 적진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소금의 특징이 뭔가요?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 다윗의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아비야는 그 말씀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전쟁에 참석한 그 대군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언약된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며 율례를 지키는 민족이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 제사장을 세웠던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할 능력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서서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그 선포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아비야의 정치적 주장이나 어떤 허황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선포도 무시하고 아비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우리 남유다 전쟁에 참여한 남유다 군사를 사면으로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는데 포위를 해서 남유다를 계속 이제 이기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치며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소리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라고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역사적 반전인 것이죠. 이렇게 그 남유다 4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80만 명을 물리친 역사적 반전. 결국 여로보암은 전쟁 후에 병들고 죽게 되죠. 전쟁 후에. 그러나 아비야는 강성해집니다. 이게 전쟁을 치르면서 치르는 과정에서 또 치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이처럼 전쟁보다 먼저 외쳐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도 저희가 곧 이렇게 또 출근하시는 분들 이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진 자들의 소망이죠. 아비야가 했던 것처럼 얼마나 혼탁합니까? 세상 속에 나가면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진 자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흔들릴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작년 올 초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며칠 후에 사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직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좀 큰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11월에 사무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저도 사업은 하고 있지만 꼭 하나님만 붙잡고 가지는 못할 때가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 그 위치가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회사 잘 되겠구나, 부족한 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사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거의 한 뭐 7, 8월까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권력진 자들의 역할이지, 권력진 자들을 한 그 어떤 배경 삼아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을 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얘기하세요.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말씀은 다 하셔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그 기간, 사업을 한 기간에 비하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깨닫는 그런 축복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뭐 영업적인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하는 것도 이제 느슨느슨해지고 8월부터는 사실 급여 줄 돈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직원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데 급여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물질적으로도 많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사업은 정말 주시지도 않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 주시는 마음이 그 이제 역할을 내려놓으라는 이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임기가 2년인데 사실 이렇게 올해로 이제 마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무총장직을 사실 내려놓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보지 말고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게 절대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분명히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반복적으로 그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또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다 막으시고 8개의 사업이 다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 사업이 없었다면 아마 8월 달에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아마 급여를 가져가지를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에 주시는 게 저희 회사에서 9개의 이제 미자립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절대 교만은 아닙니다. 교만은 아닌데 믿음에 대한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우리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고 또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까? 넘어졌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과연 제가 뭐 다 그걸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배짱은 아닙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배짱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강하고 임팩트 있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원하시고 바라는 게 있으면 강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강하게 하세요. 단 그만한 믿음이 있으셔야죠. 말로만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말씀처럼 아비아의 믿음으로 선포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실 때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아비아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왕은 아닐지라도 아비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연설은 오늘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이와 같이 아비아는 누구보다도 패전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에 막힌 담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한 발만 나가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선포하고 나아가보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이 시간 이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귀한 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막힌 담을 헐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우리 16절 말씀처럼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또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악한 영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하여 너무나 흔들릴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